좀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눴지만 얼마 전까지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죽었다. 답이 없다.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었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었죠. 이제 아예 소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했던 바울의 말을 시작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36절에 안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용기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안심했다는 이 표현이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었고 바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에 완전히 뺏겼던 용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완전히 꽉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음식이 들어가니까, 사실 음식이 들어가는 건 배만 부르게 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몸에 열이 생기고 배가 불러지고 힘이 나고 단지 몸의 변화뿐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을 뿐인데 그 작은 것 하나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다. 이게 이제 과학입니다. 운동으로는 절대 살 뺄 수 없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은, 운동해 보셨죠? 운동을 하면 몇 칼로리가 빠집니다. 소모 몇 칼로리 소모됐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것 이상의 칼로리를 곧바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곧바로 더 먹죠. 500칼로리 소모하면 1250칼로리를 또 먹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라 그래요. 왜 운동을 하라 그러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체질이 바뀌죠. 그러니까 책상 앞에 생각해 보면 야, 칼로리 따져가면서 뭐 이러니까 운동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면 책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거야. 이게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리석음이죠. 네.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능해질 뿐입니다. 일단은 한 발자국을 떼야죠. 그래야 뭔가 시작되죠. 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폭풍해지고 바람의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렸지만 바울이 주는 음식, 아니 그 전에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죠.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무엇을 봅니까? 희미하게 어떤 항만 같은 시설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여기 40절을 보시면 39절을 보시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됐다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물이 만나서 흐르는 곳을 딱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빨려 들어갔죠. 육지에서 흘러가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 두 물이 만나는 그곳은 물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고 물 밑도 매우 어지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 지점을 지날 때 그들이 탄 배는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저기 양평에 두물머리라고 있잖아요. 두 물이 만나는 곳이죠. 거기도. 근데 뭐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도 물이 이렇게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데가 있고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거기가 물살이 진짜 세더군요. 별거 아닌데도 거기가 물살이 진짜 셌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40절, 41절, 41절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물은 이제 배 머리를 말하는 거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갔다.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배 뒤편은 큰 물결에 계속 깨져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그때 거기 있었던 군인들, 특별히 율리오가 이끄는 부대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거잖아요. 그 특수부대원들이 매우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죠.
야, 배가 다 깨져가니까 죄수들이 도망칠지 모르니까 일단 죄수들을 죽이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게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일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죄수를 도망가면 죄수들을 도망가는 걸 놔두지 말고 먼저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건 로마의 행동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 법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일은 늘 그런 일이었죠. 죄수를 죽이는 일이었죠. 잔인하게 죽이고, 냉정하게 죽이고, 합법적으로 죽이고, 도망치면은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런 로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강력한 로마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이라도 간다면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로마 군인들은 대신 자기들을 죽어야 합니다. 이거는 빌립보 간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빌립보 간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는 그날 밤에 졸았죠. 근데 거기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막 기타는 안 쳤자 하여튼 막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져 있었죠. 그때 간수는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명도 안 도망갔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그림에서 막 다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갔는데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 법 때문입니다. 로마 법으로는 지키는 자가 죄수를 못 지키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로마 법입니다.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도망칠지 모르니까 먼저 죽이자. 근데 사실 저는 이 42절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우리도 최소한 성경을 20번 이상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번 이상의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화가 난다. 물론 표정을 보니 대부분은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런 표정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화가 납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수들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죠. 몇 주 동안 그 배에서, 그 깊은 풍랑에서, 아까 찬양할 때 거친 파도와 나를 향해 와도 그거랑 거친 바다 위, 이 두 개를 헷갈려 하니까 계속 성도들이 헷갈려서 발음을, 그래서 거친 파도, 거친 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거친 파도 위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과 몇 주 동안을 같이 파도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 죄수들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는 분명히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곧 섬에 내리게 될 친구들을 도망갈지도 몰라, 그래서 냉혹하게 죽이자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 제기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단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군인들이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아직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그게 죄인들이었기 때문이고 로마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재판받고 죽는 게 맞다. 그러나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니네 죽인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세상이 가진 생각이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표현대로만 하면 뭡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초등학생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거는 교단, 교회를 막론하고 희한하게 이 말씀은 다 외웁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외웠는지 누가 뭐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다 외워요. 이 말씀을 외우면 좋은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근데 쉽죠. 이 말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영원한 삶이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 구원의 방점이 여러분 어디 찍혀 있는지 잘 보십시오. 17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경고를 하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죠? 써 있잖아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다. 써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을 하는 거지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를 구별해서 안 믿는 자를 죽인다에 있지 않다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을 혼내고 구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 오시는 겁니까?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 방점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방향과 이 의도를. 그래서 1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근데 구원은 뭐냐? 심판은 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여기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있고, 첫 번째 앞에, 두 번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 앞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게 나오고 뒤에는 마지막 절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게 나오죠. 자, 심판을 받지 않은 것, 이건 아직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벌써 심판을 받은 거, 특별히 뒤에 나오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벌써거든요. 벌써, 이미. 그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더니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났더니 지옥이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벌써. 근데 죽음 이후의 거는 벌써는 아니잖아요. 나중에지. 벌써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구분할까? 도대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고,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가 똑같은 시간에 뜨고 똑같은 때 지고 사계절이 있고 바람 불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다?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는 거를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진짜 믿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창조주고 내 전능자고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18절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 운명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대로 끌려가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끌려가죠. 그건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에 의해 지배받는 게 전부죠. 하나님을 모르면. 믿는 게 그거니까.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립니다. 자연이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죠. 심은 대로 거두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약한 사람이 죽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렇게 누구나도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는 게 전부인, 자연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리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도와 이끄심 이런 건 하나도 없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나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거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보시면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그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한테 종을 보내서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 구원이죠. 천국이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가죠. 근데 갈게요. 당연히 갈게요.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18절 보면 어떡합니까? 거절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근데 사양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뭐예요 그거? 그게 지금 소리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뭐예요 그거?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 핸드폰 뭐예요?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거? 천국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주셨는데 와라. 그러면은 와야 될 건 누가 안 가요? 우리 같으면 누구나 나가지. 근데 이 사람은 안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나가봐야 돼서 구원을 못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누가 그러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19절도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한 결이가 한 쌍이니까 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됩니까? 구원을 해주겠다는데 천국을 오래는데 내가 지금 소를 사가지고 소를 좀 시험해봐야겠다. 못 가겠다. 양해를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 구원할게. 근데 저는요 이번에 소를 사가지고 이 펜을 샀는데 펜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봐야 되니까 좀 안 가겠어요. 이 말이 되냐고요. 19절도 그래요. 20절도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냥 머리 없이 생각 없이 성경을 쭉 읽을 때는 그냥 아멘 했지만 솔직히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분의 눈빛이 딱 맞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때 좋은 눈빛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아예 정리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37절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상 아닙니까? 일상생활을 하느라 구원을 주신다는데 이걸 안 받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에요? 일상이 먹고 마시는 게? 이거가 뭐라고 천국까지 거부합니까?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확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10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예수 잘 믿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구원이라는 티켓 딱 얻어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이게 이제 구원파의 전형적인 말이거든요. 구원파의 전형적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취소되지 않는다. 죄 지어도 나는 죄가 아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광야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구원파가 그래요. 광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간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주장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밭 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미 아니고 심판으로 사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삶이다. 예. 근데 그 끝, 그렇게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끝, 그렇게 끌려가는 삶의 끝은 뭡니까? 허무함이죠. 허무함. 세상이 이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전 요즘에 제가 가장 분노하는 말 중에 하나, 청년들이 하는 말인데,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제 전투력이 막 상승돼서, 너 웃기고 있네? 일로 와서 앉아봐. 제가 엄청 뭐라 그러거든요. 결혼할 때 돈이 왜 필요해요? 결혼할 때? 사랑이 필요하지. 무슨 돈이 필요해?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못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할 때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사랑 없이 돈으로 결혼한 아닙니다. 하여튼 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의 끝은 허무함이죠. 열심히 살아서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또 뭐 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전부인 게 되는 거죠.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전형이죠.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평생 여행 다니다가 죽을래요. 그거는 마지막 말만 해요. 진짜 죽을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이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뜻과 목적과 이끄심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절망 가운데 가치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적인 구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구원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 핵심인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오늘을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적당히 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그다음 뭐 봉사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엇을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디서 우리 삶의 형편,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와 형편은 그게 목적이라거나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이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거 보니까, 네가 병든 거 보니까, 네가 망한 거 보니까 너는 못난 사람이구나, 너는 약하구나, 너는 뭐 가치 없구나. 이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못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현장이 되는 것뿐이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할래? 이렇게 묻는 그 현장, 그 링이 되는 거죠. 현실은 잣대평가가 아니라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갈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세상은 평가하죠. 네 돈 없으니까 너는 불행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난함을 못 산다 그러고 부자를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워낙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지금 뭐 싫어한다고도 얘기 안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아니 좋은 집에 사는 걸 왜 잘 산다 그러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박혀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것,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많고 적음, 그것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맨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부자, 야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저는 정말. 예, 그 뭐 하는 거지 진짜? 누가 좋은 대학 갔대요. 아,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갔어.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볼래?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볼래? 어떻게 접근을 하냐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왜 가치가 있고 왜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진짜 예배 때 이병용 집사님 없으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광야 한가운데서 핀 꽃, 이병용 집사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오아시스, 우리 이 오아시스 집사님. 하여튼 근데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추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뭐 다 순교했고, 그나마 한 명 사도 요한 정도는 순교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도 유배지에서 죽었으니까 순교한 거죠. 세상적인 가치를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의 삶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니 그렇게 순교해서 죽은 사람한테 뭐 가치가 있고 뭐 그렇게 뭐 존경하니까 그럴 것도 없죠. 근데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존, 요한, 피터, 베드로, 토마스, 도마, 폴, 바울, 이런 이름을 제일 많이 갖다 쓰죠. 그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다 순교로 죽었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교수형으로 죽었고, 요한도 뭐 유배지에서 죽었고,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로 가서 순교해서 죽었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치로 보면 누구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얻어가지고 노후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겠다,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이게 유일한 목적인 지금 이 땅의 21세기 대한민국 성도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병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확실히 이상한 건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면 얘기하거든요. 무엇을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가치 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누구도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넌 진짜 가치 있어, 넌 진짜 위대해, 너는 정말 존귀하고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주의 뜻으로 꽉 차 있고 자기 현실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의 삶이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이 전부인, 그렇게 세상에서 또 하나의 무가치한 인생으로 세상에 속아서 살다가 끝나버릴 우리 인생에 예수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알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고, 그걸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대로 살죠. 그렇게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신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신 섬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그거는 신앙 아니죠. 왜냐하면 삶이거든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존귀함과 아닌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냐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가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찬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권이죠. 누가 다스리냐? 내 뜻이 나를 다스리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이끄심과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구원이죠. 근데 그 뒤에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죠.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중이죠.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고 그저 세상이 전해주는 대로, 넣어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하심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도 그것은 우리의 목적도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대로 오늘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향해 가는 것처럼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질서를 따르던 내 삶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 영생을 담으시는 거죠. 영원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죽은 이후가 아니고 지금의 삶이 구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문제라고요. 오늘을.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매일의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오늘 실패합니다. 연약하니까. 실패가 예견된 것처럼 보이죠. 밤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실패했어요.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 다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일 또 실패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았는데요. 원래 모르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실패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의 기회를 또 주시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 말고 죄수들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누구도 뭐라고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무리 몇 주 동안 군인들과 함께 파도에 맞서 싸웠다고 해도 그렇다 그래서 이전에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로마까지 가야 되고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못 간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즉결 심판 받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니까. 근데 율리오의 말 한마디로 살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죠. 로마의 법으로는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었지만 바울 때문에 가치가 생겼죠. 43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었죠.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 그 위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사하게 조그만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못된 습성이고 치사함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이 땅과 이 세상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 그 군인들이 돼요.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군인이고 쟤는 죄수다. 내가 쟤 죽일까? 이렇게 됐죠. 너는 나랑 다르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다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러죠.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 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믿었고 나는 옳고 너는 안 믿었고 틀렸는데 저 사람이 왜 편하고 나는 힘들지? 이게 되죠. 이거는 결국에 내가 힘들지 않은 거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된 것으로 내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정말 잘못하는 거죠. 왜요? 예수와 십자가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어디서 찾아요? 내 돈에서 찾고 혹은 내 환경에서 찾고 내 잘 풀리는 거에서 찾고 내 종교성에서 가치를 찾겠다고 하는 건 또다시 하나님 없는 세상 논리로 꽉 차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뭐 누가 얼마를 벌었고 야 하나님 복주,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 맨날 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뜨리시고 세상에 갇혀있는 그거를 깨뜨리시고 거기 예수를 보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가치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구원인데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 성도의 삶을 가치 판단하고 집사님 요새 힘든 거 보니까 기도 좀 더 해야겠어. 저 이 말이 정말 제일 듣기 싫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단지 그가 이번에 자동차 사고 난 것만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두려고 그러면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면 안 되는 소리, 신천지 망한 거 봐봐, 그들이 심판받은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정말 잘못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벌써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습니다. 오늘 받아야 됩니까? 오늘 안 받아도 그들은 심판 받는데,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번에 심판을 안 받아도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굳이 왜 망하라고 막 교회 옆에 있는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하냐고 도대체. 저는 그게 진짜 답답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한국 교회 수준이. 그분들 예수 없이 살다가 그냥 예수 없이 죽을 건데 굳이 그냥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왜들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심판자가 되겠다고 막 나서서 여기 인민재판 써가지고 뛰둘러가지고 막 공산당들 하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은 엄청 많이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뭐 엄청 그러잖아요. 누가 모였어요, 막 신고하고. 누가 격리기간인데요, 막 나갔어요, 막 자기들이 막 신고하고. 이런 사회가 올 줄이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사냐,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집에서 뭐 김일성 욕하면 아빠가 아들 신고한다 그러고, 아들이 뭐 아빠 신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은지 모르겠는데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하냐, 여기서 나온 거네.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할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끄시고, 다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려요. 심판받을 자들에게 관심을 끄시고, 왜 저 사람은 심판 안 하고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이끄심 안에 거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말과 논리와 그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가지셨습니까? 세상이 넣어주는 대로 똑같이 생각합니까? 이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거를 얻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고 우리 모든 자존심을 지금 쏟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고 도대체 예수 믿는 거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로는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뭐 베드로, 뭐 로마까지 도마, 인도까지 가서 죽은 도마, 유배지에서 죽은 요한, 진짜 가치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삶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이냐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거죠. 성경은 사실 다 자랑입니다. 이 사람을 봐라. 그 대표적인 그림이 욥기이지 않습니까? 욥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성경은 다 자랑해요. 야, 이 사람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죽을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더라. 이거죠. 야, 이 바울을 봐라. 바울을 뭐 각성에서 뭐 성령이 증언하여 뭐 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 복음 증언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주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 다 자랑해. 다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뭐가 존귀한 건지, 뭐가 영광스러운 건지. 이 세상이 자기들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이끄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왜 나는 믿었는데 이렇게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연약하고 자식도 잘 안 되고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반대로 저 믿지 않은 인간은 돈만 뭐 땅떡거리고 잘 벌고 왜 그냥 놔둡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 기준이 아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거고 새로운 길을 제시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울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을 내줘야죠. 맨날 뭐 십자가 뭐 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되죠. 거기서 힘을 내셔야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되새기셔야죠. 십자가 앞에서. 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을 힘을 얻으셔야죠. 내 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말과 그가 나눈 떡을 통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용기와 힘과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고 내 삶에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은혜가 존재함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으로 인해 감격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눈 감고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 감으신 채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시를 본회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써내려갔다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그 절망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답답함 속에서 그런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래서 이분은 존귀한 거죠. 이 사람이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감옥에서 풀려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로또에 당첨되고 이게 존귀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너 열심히 일해서 얼마 벌었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 찬양을 예전에 최근에 황한수 집사님 다시 이렇게 재발됐을 때 그때 황한수 집사님 어머니께 쭉 찬양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망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고 새로운 힘을 얻는 거.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힘과 소망과 담대함을 갖는 거죠.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힘과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세상 아무도 안 말해도 하나님만 너 가치 있어, 너 존귀한 자야, 너 영광스러워,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힘이 부어서 원합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깊고 깊은 어두움이 계속되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든지 넣어주려고 하는 절망, 좌절, 억울함, 불평, 이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 깊은 터널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지막 시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